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으로 35년 동안 미국 침례교를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1979년 8월 3일에 동맥경화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던 중에 그의 영이 2000층 공중권세자분 성경에 나와 있죠. 그 공중권세자 그 2000층에 가서 마귀들의 활동을 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끌려서 3000층 즉 주님 계신 곳으로 붙들려 가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이 5가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하고 다시 살림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책이 플라시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세상은 곧이어서 그때만 해도 단일 정부가 이렇게 노출돼 안 되고 이 얘기가 안 될 때인데 이분이 단일 정부를 얘기합니다. 단일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러한 세례요한 같은 거대한 십자가 군사들을 모집하고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를 사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5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증거하라. 그래서 5가지를 받아왔습니다. 아까 지금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세상에 전하라한 5가지를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교인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교회 시대라고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속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귀와 같은 삶을 산다.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그대로 속고 있는 것이다. 즉 사단은 그들에게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은 물론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외의 시간은 인생을 즐기면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관한 한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지근할 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전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단은 인격성을 가진 마귀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찾으시듯이 사단도 인간의 영혼을 취하고자 애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쪽은 항상 사탄이었다. 그가 수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는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의 지금은 제2의 노아 시대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 대사로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대변해야 되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 만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책으로 한 권 나온 건데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첫째를 중심으로 둘째 대용 일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후 시간 예배 시간에는 다섯 번째 주님이 모으시고 계시는 이 군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산다 못 산다? 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귀처럼 산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을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인들에게 플라시보 유약을 주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약은 실제로 그 약을, 그 병을 낫게 하는 겁니까? 안 낫게 하는 겁니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플라시보 그 처방인데요. 현대 교인들은 마귀가 준 플라시보라는 가짜 믿음의 약을 먹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회개, 가짜 구원의 확신, 가짜 믿음,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런 가짜 평안에 속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플라시보 약을 성도들에게 투약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평안하다고 속여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게. 계속 잠을 자는 사람의 끝은 뭘까요?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고련히 저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유약, 그 플라시보 유약을 계속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개발을 해라, 자기 성취를 추구해라, 성공을 추구해라,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을 추구해라, 이런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계속 부여하고 마치 그러한 것이 복음의 핵심인 마냥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한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교묘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천국 간다고 속이고 있어요. 구원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 믿음으로 받는데 무슨 베리칩 받으면 어떠냐? 666은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기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만 예수를 잘 믿으면 행함의 열매가 없어도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게 플라시보 유약이에요. 가짜 이야기예요.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투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계속 받아먹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속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말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예요.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직 근본적인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회개하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 소유를
소유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뭐 하겠다고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주님은 아직 저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즉 라오디게아 교인들 입장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저들 밖에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의 지금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라는 겁니다.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진정 모셔드렸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귀가 가져다 준 플라시보 그 약에 취해서 자신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자기들은 부유하여 부족하여 없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본문이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저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곤고함도 마귀가 주는 그 플라시보 유약을 먹고 취해서 자기 곤고함도 깨닫지 못하고 평안에 묻히고 있어요. 나는 그냥 평안한 거야. 실제로 평안하지 않은데,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속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질없는 세상 것을 붙잡고 실상한 가난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준 플라시보 약 가짜 믿음에 속아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날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이 마땅히 입고 있어야 될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마귀와 연합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여기면서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입술로만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으로는 주님을 절대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요. 저들의 관심은 주님과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 곧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말씀을 들어도 뭘 맺지 못할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본문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 다른 생각을 했거나 뭐 하여간 여하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길가과 같은데,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자마자 말씀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렸잖아요.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어요. 새가 금방 낚아챕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돌밭에 뿌려진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도 잘하고 막 몸도 흔들고 막 진동도 하고 그래요. 은혜를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의 삶을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손들어 버려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환경 앞에, 시련 앞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역정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 사람도 역시 열매 맺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아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그랬죠. 이 4분의 3은 자기가 하나님을 뭐하다는 것을, 배반하는 것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자기가 믿음에서 떠난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 비율을 보면 75%는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예수 잡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에요. 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의 자리와 그런 것들, 세상의 성공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쫙 내려봐요. 다른 나무가 못 자랍니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세상의 돈 욕심, 세상의 성공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 자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는, 믿음의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지 못해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영락없이 현대 교회, 즉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목사님이죠. 한 시대에 영성을 일으켰던 대단한 선지자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볼 때, 이거 토저가 말하는 겁니다. 토저가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만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할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 영원을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다시 말해줘야 된다. 이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고 토저 목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토저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조건 얘기할까요? 자신의 죄를 뭐하고? 인정하고. 두 번째 뭐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토저 목사님이 지금 계속 이어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세상적인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린다. 그들은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의 다른 것에 막혀 결단에 이르지 못한다. 즉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히 있고 늘 신앙에 대해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토저 목사는 2014년에 내 자아를 버려라 라는 책에 페이지 133에 나온 글이에요. 제가 그때 토시 하나 안 받고 올려놨어. 라우디아 교회의 현대 교인들의 공통점, 라우디아 교회와 현대 교인들의 공통점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는 얼마든 주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내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기 싫어요. 이게 현대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아 교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라우디아 교인의 대열에서 이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얼마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리고 인정할 수 있지만, 정작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지 않는 이 마음이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고 오늘 현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처럼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나의 주되심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비유적인 말씀인데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정직하게 예수님을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 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마귀가 다 허락한다고 그랬지요. 뭐든지 그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입술의 고백대로 사는 거는 마귀가 막는다는. 그건 안 돼. 너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뭐 선교 나가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 마귀가 오케이 잘해 뭐 얼마든지 해. 너 브라블럼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네가 삶으로 사는 것은 안 돼.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은 곧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진정되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35년 동안 자기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는 너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하느니로 구역질러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건 엄연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의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 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냉철해야 돼요. 자신에게.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입술로 얼마든지 고백합니다. 그는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자기의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 I don't care. 난 그거 상관없어. 나에게 유익만 되면 되는 거야.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는 것만 해도 그래요. 대부분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찾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 교회 쇼핑을 하죠. 주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묻고 그런 큰 교회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만족 이런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넓은 길을 가렸는데 넓은 길 가르지 않았지요. 좁은 길을 가렸는데 넓은 길로 가요. 왜?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거든요. 자기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환영받고 갈채받는 곳, 대로가 쫙 펴져가지고 아스팔트 깔아놓고 양쪽에 신장로에 막 그늘이 쫙 지고 밤에는 불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끝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지가 졌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좁은 길 가랐지만 나는 my way. 난 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좋을 대로 살 거예요. 저는 제 만족을 충족시켜야 돼요. 저는 성공해야 돼요. 전 제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과 다른 내 뜻이 있다고요. 자기의 길을 거는 거예요. My way. 노래도 있지요. 197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My way. 내 길을 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저들이 하나님의 입술로는 시인하나 뭘로는 부인한다 그랬어요?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처하면 주님하고 불러요. 참으로 하나님 볼 때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귀가 철저히 막는 것, 맨투맨으로 철저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막는 거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입술로 고백한 대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다른 건 다 허락을 하되 입술로 고백한 대로는 살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열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따라서 합시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열매 맺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한사코 막아요. 그건 결사적으로 막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같은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지키어. 말씀을 듣고서 뭐 했어요? 지켰어요. 근데 말씀을 듣기 전에 지키려면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겸비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가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사람을 등장시켰죠. 네 가지 마음밭을. 그중에 세 가지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 마음이 온유했어요. 마음이 겸비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삶 속에 시련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곤고함이 따르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 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 내 믿음은 과연 살아있구나 하고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님께 간합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할지라도 무서운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돌짝밭이 불과해요.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세상의 돈과 재리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은 가시밭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겸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삽질하면 그 착하고 좋은 마음만이, 네? 말씀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삽질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시련이 따르고 곤고함이 따르고 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뭐해서 지켜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이게 바로 산 믿음이에요. 우리 이런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아까 나왔던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봐요. 무서운 사실이 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지옥에 가본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진리를 실제로 발견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 즉 진리의 말씀에 따르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두 세상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 그들이 누굽니까?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두 세상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분의 책 135페이지와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을 갈라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47절부터 50절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천국이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고기를 모으는, 잡는 그물에 비유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물에 잡혀 들어온 고기는 뭐를 말할까요?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그물에 들어와 있는 고기입니다. 그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다 천국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 다 그릇에 넣지 않는다. 그 중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간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넣고 나머지 나쁜 고기는 다 버린다. 옛날에 낚시할 때 뭐 방어인가 그걸 잡으면 나쁘다고 버렸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망태기인가 뭐 이쪽 나온 거예요. 뽀록투기 그것도 다 버렸다고. 지금 고급 고기인데 다 버렸어요. 하나님도 다 교회로 불러 모아요. 그물로 다 모아가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해서 결국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즉 악인을 갈라내서 나쁜 고기를 버리듯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천국 갈 후보자들,
교회에 초대된 자들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천국 가려고 택한 사람들은, 즉 좋은 고기로 판명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 적다는 겁니다. 아까 설교 전에 간증했던 피트만 목사님에 의하면 2,000명 중에 몇 명만? 50명만, 즉 2.5%만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조주는 형제 어머님이 지옥과 천국 다녀왔는데 2,000~3,000명이 지옥 가는데 그 중에 한두 명만 천국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인간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어떤 분이, 이름은 그분 인터넷에 안 밝혔어요. 몇천 명이 지옥 갔더니 한두 명이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남에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박용구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 천국이 너무 지옥이 왜 작아서 천국 지옥은 너무 큰데 아니 왜 이렇게 지옥은 크고 천국 작소? 천사가 대답하길 천국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비율은 1000대1이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본 때에 지옥 간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가서 볼 때는 천국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잠깐씩 간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충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25%에 30%를 잡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1%에서 2.5%요 사이를 간다고 성과한 사람, 갔다 온 사람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 미만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지금 청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택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택함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택함 받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을 자가, 즉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 올라가야 돼. 다 택함 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저의 요즘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양떼들에게 맡겨줬는데 하나라도 이게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한 좋은 물고기가 되기까지 이 변화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은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물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기를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를 막 들어가려고 애를 써. 근데 못 들어가. 아까 A.W. 토조 목사님이 지옥 가서 물어봐라. 평생 진리를 찾았는데 천국 영생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찾았는데 가보니까 지옥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봤더니 진리를 찾긴 찾았는데 그 진리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알고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놓고 하루에 어쨌든 뭐 3번도 하고 2번도 하고 1번도 하고 계속 한 심령 하면 계속 기도하는데 제 심령으로는 이분이 언제 구원받지? 언제 변화돼서? 그렇지만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열매 맺어서 다 천국에 올라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까 피트먼 목사님, 그 다음에 또 A.W. 토조 목사님 중에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뭐예요?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입술의 고백대로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 신앙은 뭐냐? 결단입니다. 아멘.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 당시는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그때는 입술의 고백했다, 예수님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가는 잡혀서 목이 떨어지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잡아갑니까? 예수님 주라고 해서. 아니, 북한은 잡아가지요. 지금도. 신앙은 결단이에요. 마음에 굳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결단코 내 목이 달아날지언정 결단코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는 중대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성공을 어쩌고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건 거짓 선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부드럽게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지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지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